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18절 함께 그나마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명목을 가진 전쟁이었어요. 사실 그 뒷배경은 많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유럽의 왕과 또 제후들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 왕과 제후들이 참여할 때 검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모두 다 소문난 검이라고 하는 명검들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그 왕과 제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적이 가지고 있는 검이었습니다. 적은 이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슬람 왕 중에 살라딘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추모하는 기념비가 있어요.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살라딘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검은 보통 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날을 탁 수직으로 세워놓고요, 이쯤에서 깃털을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탁 내려오다가 칼날에 탁 부딪히는 순간 절반 촥 소리도 없이 쪼개지는 거예요. 대단한 검이죠. 사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검의 고증을 거쳐서 그 똑같은 검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대는 훨씬 더 과학이 발달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한 검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멋진 검을 주신 줄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운석으로, 그죠? 운석으로 검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궁금하지 않아요? 옛날에 전설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검으로 탁 이 운석으로 검을 만들었는데 무엇이든지 베면 다 벤다, 베진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실제로 미국의 방송 하나의 채널에서 이 운석을 가지고 검을 만드는 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운석으로 검을 만들기는요 쉽지가 않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철뿐만 아니라 니켈이 많이 들어있대요. 니켈. 그래가지고 니켈은 잘 안 섞여요. 철은 좀 무르잖아요. 물어가지고 잘 섞이잖아요. 근데 니켈은 잘 안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걸로 만들면 굉장히 단단하겠지만 안 섞여가지고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드는 과정을 탁 보여주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그 운석을 철 막대기에다가 용접을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려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따로 넣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철 막대에다가 이 운석을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해가지고 불 속에 확 집어넣어서 달궈요. 몇 도로? 1200도로 달굽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죠. 그래서 벌겋게 돼가지고 막 빛을 발산해요. 빛을.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걸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망치로 칩니다.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접어요. 접고 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다시 꺼내서 또 접습니다. 계속 접어요. 계속 접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힐수록 좋은 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접으면 얇은 낙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검이 되는 거예요. 그 검 하나에 그냥 철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얇은 여러 겹의 이 철판들이 겹쳐져서 하나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검이 되는 거예요. 연한 검. 이거 휘어질 수 있는 검. 그런데 만약에 그냥 하나로만 된다면 그냥 뚝 끊어진대요. 근데 여러 겹으로 돼가지고 강하면서도 휘어질 수 있는 검, 그런 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습니다. 계속 접습니다. 수없이 많이 접어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제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칼 모양으로 이제 만듭니다. 길다랗게 칼 모양으로 막 두드려가지고 만들어요. 그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걸로 이제 연마를 합니다. 계속 이제 뭐 부싯돌로 갈든지 아니면 회전시켜가지고 갈든지 간에 하여튼 갈아요. 칼 모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양날 검을 만드는데 그 양날 검의 한 가운데다가 홈을 파더라고요. 홈을. 여러분 옛날 검들을 영화나 이런 데서 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가운데 홈이 파져 있잖아요. 저는 그 왜 홈을 파는지를 궁금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홈을 파는 이유가 뭐냐면 칼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만큼 철을 떼내는 거야, 그 칼 안에서, 칼에서. 그러면서도 크기는 동일하고 가운데 파가지고 칼을 가볍게 하고 뿐만 아니라 충격도 그게 흡수한대요, 이 공간이. 그래서 여러 이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탁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파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칼 모양을 만들었으면 칼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일직선으로.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탁 칼을 휘어졌으면 그걸 다시 휘는데, 반듯하게 휘는데 잘못 휘면 땡! 무슨 소리예요? 칼이 끊어지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주 오랫동안 그 해온 거를 다시 또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영상에 나오는 그분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심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여섯 번째, 당금질합니다. 여러분 당금질 뭔지 아세요? 네? 불 속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는 거. 뜨겁게 했다가 갑자기 차갑게 하고, 이게 당금질이거든요. 그런데 당금질을 하는데 800도, 그러니까 칼이 다 만들어졌어요. 연마도 하고 해가지고 칼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반듯해졌어요. 근데 그걸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금질을 합니다. 그래서 불 속에 한 800도로, 처음 만들 때는 1200도로 만들었는데 당금질 할 때는 800도로 하더라고요. 800도로 쫙 들어가가지고 벌겋게 됐어요. 그걸 어디에 넣느냐? 기름에다 넣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기름에다가 슉 하니까 순식간에 그게 확 이 열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철하고 탄소 성분이 있는데 철하고 탄소 성분이 이렇게 연결된대요. 당금질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주 강해진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면 끊어지기 쉽다, 부러지기 쉽다. 그래서 연하게 만들려고 이번에는 낮은 온도로 당금질을 한대요. 그래서 7번째가 낮은 온도의 당금질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로 탁 불로 탁 데폈다가 그 다음에 질산으로 촥 식히는 거예요. 식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딱 고리가 잡혔던 이 철과 탄소가 살짝 벌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연해진답니다.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강하면서도 부드러워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이제 손잡이를 만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칼이 완성되는 거예요. 와, 복잡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이 8단계? 그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역시 보통 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잘 베져요. 그냥 베는 대로 족족 베지는 거예요. 와, 이런 검 욕심나죠? 에? 욕심 안 나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데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살라딘 왕의 검보다, 또 운석으로 만든 검보다 더 귀한 검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검을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이미 받은 검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혜를 갖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검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요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검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맞나요? 좋은 일꾼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꾼만 돼서는 안 돼요. 좋은 뭣도 돼야 돼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면서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군사라고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일꾼은 될지언정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라. 우리는 일꾼의 손만 가질 것이 아니라 군사의 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2020년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놀랍게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와 영광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심어서 거두는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마귀가 없다면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좋은 군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검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봅니다. 에베소 6장 봅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7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 먼저 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칼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된 작업이더라고요. 고된 작업.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너희가 검을 만들어서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검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최고의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취하라라고 하는 우리 개역개정의 이 단어를 영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put on the full armor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ut on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입어라. 입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어라. 자, 하나님이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할 때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예요. 주지 않고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예요. 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가져라, 가져라, 가져라. 주셨기 때문에 가져라는 거예요. 아니, 주지도 않고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서 만들어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라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이제 겨우 구원받은 성도인데요, 나에게도 이런 선물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나요? 나도 전신갑주 입을 수 있나요?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검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시편 149편을 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 두 날 가진 칼, 그들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안에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돼요.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당연히 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주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 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검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나요? 단순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님, 내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검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 내게 전신갑주가 입혀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입혀지는 거예요. 내게 내 손에 검이 주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검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 눈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입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9살 때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10년이나 이 말씀을 몰라서 그냥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검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이 보여요. 검, 불이 붙은 검. 그냥 검이 아니고 불이 붙은 검이더라고요. 근데 이 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검을 취했어요. 10년이 넘어서.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취하라 하실 때 그때 겨우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내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누가 내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검을 취합시다. 검을 가집시다. 아멘. 검을 가지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검을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검을 매일같이 사용해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져요. 여러분, 이미 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시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검 사용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자신감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용하라는 것. 사용하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이 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사용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검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 자, 예를 들면 저는 매일같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감기가 걸렸어. 어느 분이 감기 걸렸어. 그거 파쇄하세요. 파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검을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검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어요. 몸살이 막 나가지고 힘들어. 파수해야 되겠어. 검을 사용해야 되겠어.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이 감기 몸살은 떠날지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 입에서 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두 날 선 검이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당연히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입에서 검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검이 들려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도 검이 나오고 우리의 손에서도 검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49편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에베소 6장에도 검을 가져라 손으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이 치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콕 붙들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내 입에서 검이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감기 몸살은 떠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손으로 동작을 촥 하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손으로 동작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동작하면 돼요. 검을 사용해서 마음속에 있는 손을 가지고 검을 잡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으면 우리의 검도 강한 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 우리 집에서 역사하는, 또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하면 우리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시에 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검이 역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고 입으로 선포하고 손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 동작을 통해서 검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을 사용하는 방법의 기초는 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강할 때 내가 검을 사용하는데 강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근거니까. 내 검을 사용하는 것에 말씀이 근거니까. 시편 149편에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검을 사용해서 원수들을 파쇄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행위대로. 할렐루야. 자, 시편 149편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검이 강해질 수 있어요. 자, 기초적으로 이와 같이 입을 열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꼭 이렇게 액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가슴에 대고 있다고 해서 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와 같이 검을 사용하면 검의 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매우 쉬워집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이 보죠? 두 사람이 막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검을 딱 부러졌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진 거야. 왜? 검이 없어 이제. 그만큼 검을 사용하는 것이 전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가만히 있지 말고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5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살라딘의 그 검이나 우리가 얘기했죠. 살라딘의 검이나 또 운석으로 만든 검, 아니면 일반 세상에 있는 검들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거잖아요. 상대방.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검은요, 살리는 검입니다. 할렐루야. 적은 파쇄하고 악은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꿈을 꿨을 때 많이 이 검을 사용해요. 좋지 않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좋은 일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좋지 않은 일에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근심이고 언제 이런 일이 터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꿈들을 파쇄할 수 있고 여러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무효화시켰어요. 파쇄하고 무효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검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꿈들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파쇄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으로 이 꿈의 장애물들은 부서질지어다, 잘라지고 파쇄될지어다, 예수 여러분으로 무효화될지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로 태웁니다. 다 소멸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강이 딱 올 때까지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평안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수없이 많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검으로 꿈들을, 좋지 않은 꿈들을 파쇄할 수 있고, 또 내가 몸이 안 좋아, 아까도 좀 전에 그랬죠. 예를 들어서 몸살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깨가 눌렸어. 가끔 어깨가 눌려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어깨가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쇄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치는 거예요, 검으로. 때로는 힘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검을 찔러 넣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그러면 그 검은 하나님의 능력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치 전기와 같이 새롭게 충전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아니 검을 상대에게 쓰는 게 아니고 나에게 써요? 네, 하나님의 검은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상대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도 축복입니까? 말씀은 내게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수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도 좀 전에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했죠.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머리에 정수를 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을 부서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처음 할 때는 여러 번 쳐야 될 거예요. 아마 믿음이 올 때까지 치려면 처음 검을 사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검을 자꾸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지났다, 검을 매일매일 사용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때는요 그냥 컷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그냥 착 한 번 내려치면 끝나요. 왜? 그만큼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검을 사용하는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을 부서뜨리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도 그렇게 부서뜨릴 수 있어요. 예수 여러분으로 내 형제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부서질지어다, 잘라지고 떠날지어다. 자, 세 번째는 내 이웃, 내 형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자기 자신이 묶임이 있다는 것을 알겠대. 뭔가 막 심지어는 몸이 조여오는 듯하게 몸이 굉장히 좋지 않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동아줄 같은 이 밧줄이요, 온몸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묶임들을 끊어냅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딱 끊어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탁. 3번인가 내리쳤어요. 3번인가 탁 내리쳤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딱 끊어진 것이 보여서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감사하게도 환상이 열어져 가지고, 목사님만 본 것이 아니고 저도 봤어요. 그게 끊어진 것이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합시다. 검을 사용합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환경. 4번째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나요? 정글에 들어갔는데 길이 없어. 정글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막 나무, 넝쿨 할 것 없이 막 엉켜져가지고, 여러분 그때 앞에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뭘 들고 있던가요? 액션을 취했잖아요.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그래서 칼로 막 내리칩니다. 내리쳐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라져서 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라고 하는 생각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검을 사용하는 액션을 하면 훨씬 더 역사가 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도 되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동시에 같이 한다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상담해 줄 때,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때 이 검이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이 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검입니다. 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어느 순간에 이 검이 확 세워져요. 이렇게 불이 붙은 검이 이게 세워집니다. 한가운데 딱 세워져요. 이제 검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강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하는 이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파워가 달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통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말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말하는 이 말은요 전혀 다릅니다. 파워가 있는 거. 할렐루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이 검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그냥 검이 아니라 권세 있는 검이에요. 권세 있는 검.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검을 사용하라. 3번째로 짤막하게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3번째로 이 검을 여러분이 훈련하면 이 검이 굉장히 커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권세가 커집니다. 검의 능력을 증가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검의 능력을 증가시켜라. 사용하지 않으면 이 검이 계속해서 퇴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용하면 이 검의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검이 너무너무 빛이 나요. 그 검에서 빛이 나요. 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냥 검을 들고만 있는데도 원수가 벌벌 떨어. 워낙 그 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니 검을 옆에 차고는 있는데 검을 꺼내보니까 날이 다 나갔어. 날. 또 어떤 사람은 녹이 다 슬었어. 어떤 사람은 아예 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고 다녀.
검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검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검이 예리한가요? 검이 날카로운가요? 검에 불이 붙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이다. 어떻게 하면 이 검이 커지고 예리하고 또 능력 있고 권세 있어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여러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시편 149편에 보니까 거기 6절에 그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편 149편에 9절까지 있는데 6절 아래 이것은 검의 역사를 나타내고 6절 그 위에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배할 때 그만큼 이 검이 커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의 검의 능력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번에 하나님께서 검을 주십니다. 뭐 하라고 주실까요? 장식품? 예? 사용하라고. 자, 사용할 때 5 대상이 있어요. 5 대상.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원수에 대해서, 원수막에 대해서. 세 번째,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 번째, 환경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예, 말할 때, 말을 선포할 때, 말할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말할 때. 할렐루야. 매일같이 이 검을 사용하셨어.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검을 안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큰 승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